세족식 그 내용입니다. 자,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아마 가장 큰 단어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온몸으로 배워서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 배워갑니다. 맨 처음 보통은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사랑하는 연인을 사귀면서 사랑의 다른 면을 또 경험하고 그러다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차원이 다른 사랑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설레고 기대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기도죠. 그러니까 그 하루 저녁에 있었던 일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전 마치 지휘관이 부대원들을 위험한 작전 지역에 투입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격려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저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음을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죽음의 의미인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핵심은 같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새 계명이라면서 이걸 강조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건 부유하게 넉넉하게 큰 집에서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1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달 전에 봤죠.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을 NRSV로 보면 이렇습니다. He came to what was his own, and his own people did not accept him. 자기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먹먹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까지 오셔서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 his own people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요 마지막 식사 장면을 22장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도모하실 거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제 새 내각을 예수님이 구성하실 텐데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를 놓고 언쟁을 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려고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뒤에, 이 장면 뒤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갈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가룟 유다가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단체였던 열심당원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맨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구나 싶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망이 될 때도 또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 때였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큰 일을 도모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도망치듯 산으로 가셨습니다. 유다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보였던 거지요. 또한 예수님은 도무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모여드는 사람들 맞아
마저 주저하게 만드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적어도 3차례나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던 거죠. 그런 마음을 마귀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그의 마음에 넣었던 거죠. 그게 2절입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을 넣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마귀가 넣는 생각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내가 잡을지 거절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마귀가 넣은 생각을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을 잡았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 생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잡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요한복음 13장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요한이 마귀를 거론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어둠뿐인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심으로 해서 어둠과 빛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 갈등이 이어져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 영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세족식인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고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들어서 알잖아요. 이런 거는 그 당시 종들이나 하던 일입니다. 그 어떤 스승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동적이라기보다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그걸 보고 누구 하나 감히 말리지조차 못합니다. 깜짝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치고는 너무 과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베드로는 순순히 따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기 때문이죠. 메시아로서 지금 큰 일을 도모하셔야 할 분이 지금 여기 쭈그려 앉아서 제자들의 발이나 씻기고 있는 건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당황하기만 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고 싶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약간의 희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면 그때는 알게 될 거라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지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건지, 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더 강하게 반발하듯 얘기하죠.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예수님도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어떤 무게감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면 이렇게까지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돼 라고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천한 종의 모습이 되어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사실은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오시면서 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사실은 이 메시지는 시작이 되었죠. 창조주이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 중 하나처럼 낮아지신 것,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중 하나처럼 창조주께서 낮아지신 분,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뭐죠?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죄인으로 죽음과 절망의 자리까지 낮아지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생명의 근원께서 이토록 낮아지는 모습을 세족식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에 담긴 메시지는 도덕적 차원의 어떤 겸손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존재적 차원의 낮아짐과 그 낮아진 상태에서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섬김에 초점이 있는데, 그 섬김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인, 예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생각하고 나누고 묵상했던 질문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 하나님은 왜 십자가까지 계획하신 걸까?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전부터 죄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저 23절에서 바울이 초점 두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렸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서글픈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중 하나처럼 낮아지신 이유잖아요.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스스로 찾아가신 이유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혼자 버둥거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안타까우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던 구약이 얘기한 헤세드주에게 포기가 안 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그 간격을, 거기에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직접 예수님이 이 땅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직접 그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그 전날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결과, 창조주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처음으로 온몸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직접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앞에 열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린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플랜을 짜시고, 그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하여 바울이 거기에서 쓰는 표현이 보증이 되시려고, 개런티가 되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을 함께 살아가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마련된 자격으로, 예수님 때문에 마련된 그 길을 걸어가므로 이제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엄청난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변화가 시작이 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평안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그러면 어떻게 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앞에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대면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염려하기보다 먼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한 편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대면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이어지는 7절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다 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거기에서 피어나는 게 샬롬, 평안이에요. 찬송 407장의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놀랍고 기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감격시켜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먼저 찾아오신 분께서 탕자까지도 온몸으로 덥석 안아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즐겁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가슴 속에 희망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대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걸 온 마음으로 경험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잠시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두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포기 못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07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우리가 이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07장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3절합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 4절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